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들, 또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파견한 총독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그 여타 사람들과 예수님 비롯한 이 12제자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상으로는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올라가던 그 길에서 잠깐 공간이 있는 곳으로 나가자라고 하셨겠죠. 그곳으로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받게 될 거다.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는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실 보통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죽는다라고 하시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림이 덜 하지요.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을 직접 듣는 12제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두어 번 먼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 정말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알고 계세요. 어떻게 죽게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적지 않은 충격, 아니 너무나도 혼비백산해지겠죠. 그때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볼 때 이게 무슨 일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 당하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걸 보고 낙담하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고난을 볼 때 뒤이어 하셨던 말씀, 예수님 죽으시겠지만 정말 3일 뒤에 살아나실까는 기대감으로 그 사흘의 시간을 버틸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이야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자들은 별로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의 예고, 고난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의아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절 이하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되게 관계가 어렵잖아요. 세베대의 아내 뭐 이러면 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되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엄마를 내세웠다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표현이 좀 어려워졌어요.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이란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아빠는 세베대다. 오늘 대화 속에서 엄마도 같이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부끄러웠는지 엄마를 대신 내세웁니다. 초등학생도 아닐 텐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고난 당하신다고요? 죽으신다고? 부활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네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야고보를, 요한을 당신의 왼쪽과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의 방점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온다, 이게 아니라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통당한다,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당하실 고난과 순환에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요한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는 예수님 고난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당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 두 사람을 앉혀달라 하는 이야기.
심지어는 오늘 본문 지나서 다음 주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는 12명이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의 선수 치는 행동 때문에 분이 여겼다라고 해요. 어떻게 니네만 먼저 가서 그렇게 치사하게 예수님 앞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정작 중요한 거 예수님 고난당하신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게 아니에요. 야, 니네들 먼저 가서 좋은 자리 달라고 했냐? 모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는 관심 없다. 예수님 받으실 영광에만 관심 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다. 근데 이 제자들 이미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예수님께 혼난 적이 있어요.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옛날 조선시대 직책으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삼아 달라는 거죠. 최측근으로 삼아 달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동시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쪽 마을에서 몇 명, 그리고 또 진행하시다가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 걸 보고 부르시기도 하고 12명을 동시에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바로 다음 날쯤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베드로, 안드레보다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하루 차이지만.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선수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조금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이름은 살로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옆에 서 있던 여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쫓아다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촌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 대단한 결심이지만, 물론 대단한 결심은 맞아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결단에 비해서는 좀 수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려서부터 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왜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부르지 않고 베드로, 안드레를 먼저 부르신 거지? 또 조금 지나서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뭐 더러운 누구다, 더러운 누구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고 뭘 맡기세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리니 하신단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 사촌이잖아. 누구랑 더 친해야 돼. 그런데 왜 베드로가 수제자지? 무언가 이 밀리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나 따라와가지고 뭐 한 자리 꿰차는 거 아니다. 너희 겸손해져야 된다. 너희는 정말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낮아져야 된다. 섬겨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뭐 이렇게 부자 되는 보이스피싱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계속 불편한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는 아는데,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우리를 자기 옆에 두지 않아. 베드로가 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이런 청탁을 하는 겁니다. 혈연에 의한 부정청탁. 그런 두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자기가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이라고 하셨길래 이 두 사람 이토록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어떤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 잔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던 신포도주란 건 사실 상한 포도주입니다. 상한 포도주 담긴 잔을 예수님 입에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그 상한 포도주 담긴 잔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꽤나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징 박힌 채찍으로 등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거든요. 그 엄청난 고통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도 힘들 겁니다. 그 군인들이 자기가 이 사형을 집행하는 긴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 동안에 목을 축이고자, 그리고 사실 사람이 사람을 해한다라는 건 맨정신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독한 포도주를 떠다 넣었는데 그 포도주가 고온에 빨리 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 또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일부러 상한 포도주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것도 로마 제국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가 최대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목을 자르는 형벌이, 참수형이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자의 고통을 가장 짧게 주는 인격적인 형벌이라면, 십자가형은 온몸이 찢어져 죽게 만드는 극악한 고통을 장시간 겪게 하는 형벌이거든요. 신포도주는 이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 톡 쏘는 냄새와 그 시큼한 맛 때문에 억지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에게 더 고통을 오래 당하게 하게끔 그런 잔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이유에서 그게 놓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고통 고생의 자리에서 그 신포도주 담긴 잔을 마시게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은 그 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잔이 아니에요. 행복한 잔이 아니에요. 즐거운 잔이 아니에요. 죽음의 잔입니다. 그 죽음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요, 일말의 고민도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별로 그렇게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 그들은 어째서 이와 같이 칼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어떤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딱 듣고 싶은,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신, 부활하신다면서요. 이 한마디로 예수님 당하실 그 긴, 그 극악한 고통을 퉁쳐버렸습니다. 어차피 부활하신다면서요.
이제 부활 이야기는 고난 이야기는 됐어요. 우리가 알겠다니까요. 이미 세 번째입니다. 하셨던 얘기 또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당신이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이야기하자고요. 고난 이야기는 혼자 감당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 우리한테 뭘 주실 겁니까? 그 잔 얼마나 끔찍했던지. 사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잔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정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도록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무섭습니다. 아버지, 그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 연약한 마음 때문에 옮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 아버지 원하시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런 잔을, 그 고통의 잔을 야고보와 요한은 이토록 쉽게 마시겠다고? 아니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당하신다는 그 고난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던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들 안에 숨겨왔던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왔던 욕망,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분명히 한 자리 꿰차겠다는 욕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베드로에게 갈 것 같으니까 이걸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진짜 나 곧 죽는다, 내가 곧 죽고 부활할 거다 하니까 영광스러운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럼 이제 정산할 때가 오겠지. 지금 얘기해야 된다. 예수님 고난에 대한 어떤 공감, 아픔, 거기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이야기.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 고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토록 분노했다. 근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에 사로잡히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교회에서 나름 믿어주는 에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다음 세대에서 노회 이런저런 경연 대회 있으면 저는 항상 이제 성경고사에 나갔고, 그리고 그때는 성가대라 그랬어요. 지금은 찬양대라고 하지만 성가대에 이렇게 핵심 멤버로 중창단으로도 뽑히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좀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컸어요. 항상 이렇게 대표 선수를 뽑을 때면 내가 꼭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노회에서 그런 대회를 여는 거는요, 축제거든요. 각 교회마다 찬양 잘하는 애들 모아다가 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찬양하다, 이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님 찬양은 없어요. 이건 경연 대회예요. 컴페티션. 그래서 1등 해야 돼요. 다른 교회 중창단이나 찬양단이 찬양하는 순서에 그 찬양을 들을 여유가 제 마음엔 없었어요. 내 순서, 내 노래가 중요하지. 그래서 남들 할 때 쟤네 팀은 뭘 못하네, 저기 화음 안 맞네, 쳐졌다, 쟤네는 대상은 아니다, 평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순서만 중요해. 그런데 제가 올라갔어요. 저희 팀이 올라갔어요. 저희가 찬양할 때 회중들의 반응이 보이잖아요. 거기 있는 애들 다 똑같은 마음이야. 앞에서 정중혁의 팀이 찬양하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럴 때 정죄심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듣지 않는 저것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라는 정죄의식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그러고 있을 때는 난 당연해. 내 찬양만 중요해. 그리고 내가 올라왔을 때는 아무도 내 찬양에 집중하지 않아. 다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내 욕망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전 이게 되게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몇몇 청년들에게는 저는 20대 초반에 이렇게 군 생활을 어쩌다 보니까 공익근무 요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1,000만 원을 딱 모았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뭘 했냐? 짐 다 싸들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왜 갔냐?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되기를 꿈꾸고 장신대만 바라보고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장신대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정말 성격이 개차반인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배 때문에 학교를 때려칠 생각을 했어요. 아, 목사 될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학교에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구나. 이 학교는 글러먹었다. 제가 이제 판단을 빨리 내렸죠. 그러고는 그 선배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미국에서 나는 신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겠다. 장신대보다 더 높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러고 미국으로 착 갔습니다. 뭐 갈 때 뭐 온 교회 소문 다 냈어요. 나는 사실 미국 가고 싶은데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온 교회 소문 다 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제발 그러지 마라 했지만 저의 욕구와 욕망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 따윈 뒤로 하고 온 교회 소문을 다 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한 집사님이 내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연락해봐라 하고 메일 주소를 준 거예요. 진짜 다짜고짜 메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1학년 누구입니다. 제가 학교를 때려치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무슨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진짜 답이 왔어요. 뭘 도와주면 되겠니? 제가 아직 영어가 되지 않는데 당장 거주할 집이 있으면 좋겠고 어학연수 할 동안에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쳤죠? 뭐 이런 요구를 해요. 얼굴도 못 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한 2주 뒤에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자취를 하고 있으면 그 집에서 잠깐 얹혀 살면 좋겠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하시니까 거기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면 좋겠고 내 친구가 어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해서 영어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언어가 편해지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너무 좋은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 보내셨다 하고 제가 미국 갔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 없었어요. 20세 넘은 성인이 뭐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뭐 갈 수 있죠. 그래서 짐 싸들고 갔습니다. 저에게 3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뭐 식당도 알바 하나를 줄여야 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주 뒤에 한 명을 정리할 테니까 그 자리에 들어와라. 어학원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코스가 3주 뒤에 끝난다. 3주 뒤부터 새 코스 시작하니까 하자.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조건에 공짜로 섬겨주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심지어 그 3주 동안에 제가 얹혀 사는 집의 형들은 저한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원래 둘이 살던 집이니까 너 하나 얹혀가지고 뭐 괜찮다. 네가 돈 벌면 그때 렌트를 같이 하자. 저는 공짜로 3주를 있었어요. 그리고 그 3주 동안에 뉴욕을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흑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흑인들과 어울려서 잘 지냈더라면 좋았겠지만 저는 또 그러지를 못했어요. 돈을 뺏겼어요. 한국에서도 당하지 않던 삥을 미국 가서 흑인들 한 30명에게 둘러싸여서 삥을 뜯겼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서운한 감정이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고 왔는데 안 좋은 일을 당했어. 그때부터 제가 막 마음이 그땐 제가 많이 어렸나 봐요. 애초에 미국 갈 때도 뭐 선배 싫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흑인을 만나니까 갑자기 또 막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데 아무튼 간 것도 바보고 온 것도 바보인데 잘못 왔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게 그런 사실 뭐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집도 구해주시고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학원도 알아봐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이걸 내가 그냥 돈 뺏겨서 엄마 보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갑자기 한국 가고 싶어졌어요. 근데 이대로 가자니까 너무 쪽팔려요. 한국에 누가 들어도 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저에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놀랍게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첫 주 잘 지냈고 두 번째 주 수요일쯤에 흑인을 만나서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동생이 군 복무 중이었거든요. 혁아, 네 동생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래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집에 나와 있는데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동생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불구가 됐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엄마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동생이 뭐 이렇게 탄약고에서 근무하는데 이게 쏟아지면서 하반신이 깔려가지고 신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척추를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일단 민간 병원에서 좀 치료를 검사를 더 해보고 혹시 뭐 수술을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된단다. 그래서 뭐 운전할 사람이 없긴 한데 뭐 그냥 그건 뭐 알아서 해보겠다. 뭐 이렇게 그냥 알린다고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집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합당한 이유처럼 들려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비난하셔도 네 그때는 비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근데 저는 그때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요. 동생이 당한 사고 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냥 내가 이거라면 누구도 나를 욕할 수 없다. 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한국을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이 욕망,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쪽팔리기 싫다 여기에 매몰돼 있었는지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비행기에 타서 아 나 이제 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 가면 이제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내 동생이 무슨 사고를 당했지? 불구가 됐다고? 이게 그때부터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한국 갈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좋아할 만한 이유가 맞나? 나 미친 거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이 돼가지고 동생의 사고 소식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야 나 한국 가고 싶었는데 한국 갈 수 있게 됐네? 이걸로 좋아했던 제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한 14시간 오는데 영화는 무슨 제 스스로가 너무 경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동생 보는데 지금 동생이 휠체어 타고 있는 집에서 제가 못 서 있겠어요. 동생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래서 괜찮냐 물어보니까 동생이 괜찮대. 왜 이렇게 착해? 원래 동생들은 그렇게 착해요. 전 되게 나쁘게 했는데 나쁜 형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제 동생을 보신 분들 있죠? 제 동생이 지금 너무 튼튼하게 잘 다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설마 저 한국 돌아올 이유 만들어 주시려고 제 동생 사고 당하게 하신 건 아니죠? 그랬다면 하나님 너무하세요. 저의 철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들어주신다고요? 이런 방법으로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동생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했거든요. 진짜로 한 달 뒤에 제 동생이 자꾸 다리가 간지럽다 하더니 병원을 갔어요. CT를 다시 찍었는데 의사가
진단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척추에 신경이 다 끊어졌다고 했었거든요. 다시 찍은 CT에서 신경이 붙어 있는 게 보이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그때부터 정말 빨리 회복이 되고, 저보다 키가 커요. 덩치도 커요. 사실 싸우면 제가 질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괴롭혔는데 제 동생은 지금 건강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인데요.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취해질 수 있는가. 다른 데서 예를 찾을 필요 없더라고요.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신가요?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 망한다 라는 전제 아래 예수 믿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다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대출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잘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일용직, 건설 현장의 노동자밖에 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믿으실 겁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 믿어서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가 있어서 내가 일상 살아가는데 좀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더 가능하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되고, 좀 더 가능하다면 내가 하는 모든 투자가 성공하고 내 사업이 잘 돼서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원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안 되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분이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은 사라지고, 그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이 예수 믿어서 덕 볼 수 있나, 거기에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그게 우리 안에 숨겨왔던 욕망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믿어라, 너 인생 잘 되기만 할 거다, 그냥 풍성해질 거다, 풍요로워질 거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외면해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십자가는 다 내가 질게, 니는 아무것도 지지 마, 편하게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겠죠.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하셨어요. 우리에게 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큰 멍에는 자기가 지고, 대신에 우리에게 좀 작은 멍에 좀 작은 십자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무겁고 무서운 죽음의 형벌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대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만한 작은 십자가는 우리 어깨에 여전히 메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내던져 버리고, 주님 물 좀 떠다 주세요, 주님 저 배고픈데 밥 해다 주세요, 라면 끓여 주실래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대로 우리 십자가를 진다면은요,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어깨에 아무것도 없을 때야 편하지, 뭐 하나로 지면 무겁잖아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무거운 건 그런 이유예요. 십자가는 또 딱딱합니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메고 있는데 우리 어깨가 뽀송뽀송 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고, 피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쓰라리지 않을 수 있나?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나?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나? 상처가 나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믿기에, 예수님 따라가려고 우리가 이걸 져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은 먼저 날 위하여 주님 당하신 그 고난입니다. 정말로 날 위해 채찍질 당하신, 정말로 날 위해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신, 그리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셔야 했던 그 고난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그래서 지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일 전에 이 평일 40일을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자. 하루로 안 돼요. 너무 짧아요. 일주일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완전을 뜻하는 40일로 지키는 겁니다.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대신에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불편한 일들 많지요. 예수님 믿는 바람에 감당해야 되는 수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불편함을 기뻐합시다. 그런 수고로움을 즐거워합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오히려 감사합시다. 숨길 수 없는 욕망, 숨겨왔던 욕망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들로 살지 말고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삽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분명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지신 그 크고 무거운 형벌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커다란 그 십자가는 주님 지셨으니까 우리에게 지어주신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그 작은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숨겨왔던 욕망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결단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